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그 모든 내용이 침례 요한에 대하여 침례 요한과 관계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에 보면 침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대답을 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9절까지는 침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가 뭘 하는 사람이었는지를 알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30절부터 35절까지에는 악하고 완악한 마음이 되어 있는 이 세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18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도 보고 듣고는 자기 스승인 침례 요한에게 가서 알려드리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이 전해준 말을 들은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하여 약간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제자들을 보내어 당신이 그분이 맞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19절에 보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침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왔을 때에 사람들 앞에다가 특히 제자들 앞에 자기 제자들 앞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요한입니다. 게다가 그에게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신 후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난 것을 들은 침례 요한입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서 다른 성경들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그렇지만 마태가 쓴 걸로 보면 이 사람은, 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자, 3인칭으로 썼기 때문에 그것을 들은 사람이 침례 요한이었다라는 사실을 암시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늘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새삼 주님께서 하시는 얘기를 듣고는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그분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겠습니까? 자, 여러분, 침례 요한이 왜 이런 헷갈리는 순간을 가졌을까 생각을 해보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믿기로는 이가 헷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확신했었는데 흔들려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도 했고 그렇게 했지만 역시 그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로 기대했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나중에 보시면은요 23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말씀을 보면 예수님 때문에 지금 실족할 상황에까지 가 있는 침례 요한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실족한다는 말은 뭡니까? 이분이 그분이라고 외쳤는데 아닌 것 같거든.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할 것 같은데 맨날 빈들만 돌아다니지 맨날 그냥 병 고치는 것만 하지 나라를 구원하는 일은 안 하시고 하니까 이분이 맞나. 이제 그런 헷갈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분을 기대하고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예,
단순한 정치적, 경제적, 육체적 메시아로 기대했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믿고 기대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제가 또 주목한 것은요, 요한의 침례 요한의 두 제자들을 주목해 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전해준 말과 자기 스승 침례 요한이 그들에게 가서 하라 한 말이 똑같아요. 뭐 말을 덧붙이거나 뺀 게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가서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또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과 같이 일을 할 때에 뭐라 그러면 그냥 그대로 해야 되는데 내 생각이 들어가고 말을 토시를 바꾸고 때로는 주어도 바꾸고 목적어도 바꾸고 동사도 바꿀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걸 보니까 똑같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예수님께서 가서 내 선생한테 얘기해라.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병든 자를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 살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하고 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있다는 걸 알려라. 그들은 또 그대로 가서 전했을 겁니다. 예수님과 요한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말을 덧붙이거나 빼버리면 예수님께 대한 오해가 생기게 되고요. 예수님도 오해를 하시게 될 수 있잖아요. 참 이 중간에서 말한다는 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8.15 해방이 된 뒤에 우리나라가 미군 통치를 받은 미군정 시절이 3년간 있었습니다. 그때에 가장 한국 사람들에게 행세가 아주 파워가 강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그때 당시에 군정 시절에 통역가들이었어요. 통역자들. 지들 마음대로 통역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큰 문제죠. 우리가 주님의 종이 돼가지고 주님과 세상 사람 사이를 갖다가 통역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면 그 영혼 망치잖아요. 참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정확하게 잘 말씀을 전했고 또 전해 들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24절부터 29절까지에 보면 요한의 정체와 그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다시 알려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 사역 초기잖아요. 그런데요. 주후 30년 경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가 에베소 지역을 갔을 때 2차 선교여행 때죠. 에베소 지역을 갔을 때에 거기에 제자들을 만납니다. 다수의 제자들을 만나서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이상해. 제자들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물으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한번 봐도 성령 받은 사람 같지가 않아.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무슨 소리냐. 우리 성령이 있다는 말 들어본 적도 없다. 그러면 너희들이 침례 받을 때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침례다. 문제가 여기 있었구나. 예수님 바울이 알았죠? 그때까지가 무려 근 30년 가까이 가는 세월인데도 요한이 잘못 알고 있었던 헷갈렸던 그 믿음을 계속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게 처음에 믿은 사람이 뭘 어떻게 믿었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이 영 멀리 벗어져 나가는 이런 꼴을 당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업데이트가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뒤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믿어야 되는데 부활 전에 예수를 믿는 거죠. 계속. 자,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가 한 일이 뭐냐 그럴 때 질문을 던지시면서 질문법을 사용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었느냐. 광야에 나가면 바람에 날리는 갈대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보러 갔었느냐. 아니지 않느냐. 그럼 뭘 보러 나갔느냐. 이 뭘 보러 나갔냐는 말을 계속 반복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화려한 옷을 입은 그런 옷 잘 입은 패셔니스트를 만나러 나갔느냐. 그것도 아니지 않느냐. 화려하고 사치하고 이런 옷을 입은 사람들은 보려면 왕궁으로 가야지 않겠느냐. 자, 이런 조금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과장법에 해당되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침례 요한이 하는 일이 뭔지를 분명히 드러내시기 위해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 선지자를 보러 나갔더냐? 옳다. 그렇다. 바로 그거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는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자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런 선지자들하고는 격이 다르다. 클래스가 다른 사람이다. 이제 이런 얘기 되죠.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바로 이 요한이 이 말씀이 이 요한에 대한 이야기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자다. 그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게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같은 말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저는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놀랐던 그 시간들이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침례 요한이 그렇게 대단한 인물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란 말은 모든 인류를 통틀어서 요한만큼 큰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랬더니 모든 선지자보다 더 큰 자다 말씀하시고 나서 여자가 낳은 자보다 모든 자보다 더 크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미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침례 요한을 이렇게 주님께서 극찬하시고 가장 큰 인물로 인간들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로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앞서 그분의 길을 준비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이분이 바로 그분이다. 그렇게 증거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멀리서 아득히 먼 옛날에 희미하게 보이는 예수님을 멀리 손가락질하면서 저기 이 다음에 후손 중에 저 멀리 다스린 자가 올 거다. 그랬던 아브라함이나 그 누구보다도 이분이 그분이다 라고 하는 그것이 주님께는 가장 큰 자로 평가되는 이유였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의 사역의 결과 두 가지가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모든 백성과 세리들 같은 사람들이 그의 말대로 회개하고 침례를 받는 결과를 가져왔고 또 하나는 그 반대로 회개도 침례도 받지 않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과 같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그런 반응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요. 안 믿는 사람 우리 끝까지 전도해야 하지만 그가 안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친구라 할지라도 그게 누구라 할지라도 근데 가족은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죠. 가족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뭐라고?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가족들에 대해서 끝까지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자, 30절에서 35절까지를 보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뿐 아니라 주님은 이 세대를 거역하고 믿지 않는 세대로 규정을 하셨습니다. 스가랴 8장 5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언 그대로다. 이 세대가 바로 그런 세대다. 근데 스가랴 8장 5절의 말씀이 여기 소개되어 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으면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는 말씀 그대로다. 이 세대가 그런 세대다. 아예 지금 신나게 피리를 불면 춤을 추든지 장단을 맞추든지 몸을 흔들든지 그게 마땅한 거죠. 피리를 불어도 목소리까지 가만히 있고 통곡을 해도 가만히 있고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네?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목석이라 그러죠. 목석 같은 자들. 주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세대가 그런 세대다. 여러분 우리가 날이 갈수록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안 믿는다 그러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 세대가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참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런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정말 큰 기쁨과 감격 속에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바로 옆에 가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늘 이 서칭하는 눈으로 레이더망을 가동해서 어디 그런 사람이 있나 찾아보는 게 필요하죠. 근데 딱 걸려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블랙가비 목사님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찾아봐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어떤 것이냐, 어떤 사람 속에 일하시냐, 예수님에 대해서 스스로 물어오는 사람이 있다든지, 또 야 현준아 너 전에하고 좀 달라졌다. 너 뭐냐? 너 왜 어떻게 달라진 거야? 그런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다든지, 또는 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표다. 그래서 그런 사람 놓치지 말고, 타이밍도 중요해요. 그때 바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침례 요한이 와가지고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하는 걸 안 하니까 너희들이 뭐라 그랬느냐? 귀신 들렸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근데 내가 와서 먹고 마시니까 또 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보라, 이 사람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그렇게 말하는데, 침례 요한이 안 먹으니까 귀신 들다고, 내가 와서 먹으니까 그런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말을 하고. 그러나 35절 말씀을 하시면서 마칩니다. 35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 성경을 제가 다시 번역본을 비교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의해서 옳다는 것이 입증된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가 그분의 부활을 표적으로 붙잡고 그분을 주님으로 모셔들었을 때 그것이 얼마나 확실한 사실이었는지가 믿음 뒤에 더 뚜렷하게 보여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참 어떤 의미에서는 침례 요한이 안 됐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자 중에 남자 중에 제일 큰 자가 헷갈렸으니까. 그런데
우리 한날의 자매 간증을 내가 어제 보낸 걸 보니까, 그 부자 청년은 다 훌륭한데 하나만 부족했는데, 나는 다 부족한데 그 부자 청년보다 더 확실한 믿음 가운데 있게 돼서 감사하다. 침례요한이 이렇게 격찬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 사건에 그가 죽었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서 끝났지만, 우리는 그 사건이 이끄는 뒤의 세대 사람들로서 요한보다도 더 분명한 확신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이 시대에 태어난 걸 여러분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침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를 받으셨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직접 하늘로부터 음성도 들었었지만,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대했었기에 하나님이 헷갈렸지만, 오늘 우리는 침례 요한과는 잽이도 안 될 만큼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때문에, 그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우리의 영원한 확증으로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부활의 표적을 바라보며 그 부활의 표적을 붙잡고 승리하는 매일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남은 여생도 그렇게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